오늘 그 교환 받으셨죠? 강의안 받으셨는데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교개혁과 자본주의. 그 밑에 줄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꺽쇠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더블로 두 개 꺽쇠로 되어 있는 건 책 제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책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두껍죠? 두꺼운데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고 지금 이제 사실 이 주제는 대학생도 사실 쉽지 않은, 거의 대학원 이상 해야 같이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주제입니다. 신학생으로 하면은 신대원은 졸업해야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좀 어려운 주제고 그리고 참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관심 혹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과연 내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있나, 그것에 대한 질문에 답이 돼야 되니까, 이제 이 책의 논리대로 따라가면 이제 그게 쉽지는 않고,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 그리고 이 자본주의, 이제 돈, 그죠? 하나님과 돈, 되게 가까운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멀리 떨어뜨려 놔야 할 관계인 것 같기도 한 이 주제를 어떻게 하면 나눌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그 주일 오후 특강 주제로는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무슨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죠? 누구죠? 칼빈의 뭐죠? 기독교 강요.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올해가 500주년 기념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무슨 500주년 기념입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사회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는 종교가 그 사람의 정말 많은 부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했죠. 그냥 대충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런 시대에 종교가 개혁이 됐고, 그리고 그렇게 개혁이 된 종교가 사람들의 삶을 또 많이 뒤바꿔 놨고, 그리고 각각 개인의 삶을 뒤바꾼 정도가 아니라 17세기, 18세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사회, 근대사회를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에 큰 변화 혹은 큰 밑바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또 사실 거기에서부터 변질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것과 이제 칼뱅이 말한 것과 칼뱅주의자들이 말한 것은 많이 달라요. 이제 많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좋은 의미로 쓸 때는 우리가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그 뭔가 바뀐 것이 약간 나쁜 의미일 때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변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유산균이 좋게 하면은 발효가 되고, 뭔가 좀 나쁘게 되면 부패가 되는 것처럼, 이제 변화를 했는데 변질된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한국 기독교는 종교개혁 500주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500년 전 이야기는 하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이야기는 같이 하는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울타리 밖을 벗어나서 이제 월화수목 금토를 살아가는 이 세상, 다르게 표현하면은 속세, 세속 혹은 일상생활, 여기와 지금 우리의 이 종교개혁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종교개혁의 그 신앙 정신에 따라 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종교와 그 사람의 세계관, 우리 세계관 이야기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종교와 세계관은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텐데, 16세기나 17세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종교와 그 사람의 직업 관련이 많았을까요? 혹은 종교와 그 사람의 소득이 관련이 많았을까요? 관련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련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에 관한 이야기니까 0대 100, 1대 99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한 40%대 60% 이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의미 있는 차이죠. 유의미한 차이가 될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그냥 우리로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의 직업인들 중에 가장 돈이 많을 것 같은 종교인, 1번 천주교인, 2번 이슬람교인, 3번 불교, 4번 기독교, 5번 도교 이런 거 할까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의미 있는 차이가? 다시 돌아가서 17세기쯤에 어떤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의 세금을 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세금 낸 평균을 냈어요. 압도적인 1위, 우리로 이야기하면 거의 1년에 세금 낸 게 평균 1,000만 원이 넘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종교였을까요? 유대교. 유대교인들이 압도적으로 소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득이 많은 게, 여기가 만약에 한 10이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로 소득이 많았던 집단은 한 6 정도 되는데요, 이 6 정도의 소득이 많았던 종교인들 집단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종교개혁 이후, 그러니까 개혁주의 혹은 프로테스탄티즘 혹은 청교도 아니면 칼뱅주의, 다 물론 되게 이제 세상에 들어가면 다른데, 여하튼 구교가 아닌 신교 사람들이 한 6 정도 되는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교, 천주교들은 거의 한 3에서 4 정도의 평균 소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종교가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의미 있게 결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조금 돈 좋아하는 사람처럼 표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냥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무슨 보화를 막 이렇게 돈을 뿌려 주셔서 부자 되는 거 아니니까요. 과연 그 사람의 종교,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구원관 혹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 우리가 신조라고 표현하는 거,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의 직업 선택과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중세라고 할 수 있죠. 중세에 우리가 흔히 중세의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노동,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의 신분적인 혹은 직업적인 분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창조물이다. 자, 이 말은 내가 태어났을 때 귀족으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날 때 농노로 태어났다,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나 직무는 자연적인 원인에 따른 배분일 뿐이지 나중에 서로 바꾸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바꾸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직업을 바꾸면 안 된다고요. 섣불리 직업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면 귀족은 일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되느냐? 그럼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이것은
인류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인류 전체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되는 이 계명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것을 따로따로 구분했을 때 이제 다시 말해 노동의 총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누구는 일 안 하고 먹어도 되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을 양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건 신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배분일 뿐이니까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중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열받나요? 근데 중세까지는 태어나면, 우리는 지금 태어나면 결정되는 게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것도 아니라고 자꾸 요즘 우겨가지고 시끄러운데, 여튼 태어나면 남자 아니면 여자는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종교는 예전 같으면 좀 정해지는 편인데 이제 그것도 잘 안 정해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직업은요, 안 정해져요. 신분 안 정해집니다. 근데 시간을 400~500년 전으로 거꾸로 올라가면 태어나는 순간 남자와 여자가 결정이 돼 있고, 태어나는 순간 종교도 결정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분도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도 결정이 됩니다.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면 대장장이가 되고, 구두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나면 수선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귀족으로 태어나면 나도 노동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지 마라. 이 명령은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명령이니까 일해야 되는 사람은 일하고,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노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 번역된 적이, 그러니까 자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적이 없는데,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하면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말해, 그럼 그 전에 직업이라는 단어가 없었느냐? 예, 없었어요. 직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 혹은 직무, 그죠? 그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뭐 자손에 따라 어디에 따라 뭐 하는 거에 이제 직무를 나눠줬죠. 그러니까 누구는 천막 뽑는 사람은 평생 천막만 뽑고, 누구는 이거 들고 가는 사람은 평생 그것만 들고 가고, 그 사람에게 담당하는 일은 부여됐는데 그게 그 사람의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게, 왜냐하면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냥 대장장이의 일을 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직업, 난 대장장이가 꿈이야 이러면서 대장장이가 되질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대장장이인데 나는 뭔가 요리를 더 좋아하니까 요리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 자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직무, 일. 그래서 제가 제목도 원래는 직업관 쓰고 싶었지만 그전에는 직업관이라는 게 없으니까 노동관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직업이라는 단어가 이 루터에 의해서 쓰여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한 집단들끼리 계속 성경을 자국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잖아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로 막 번역하면서 직업이라는 단어가 계속 거기서는 쓰여졌고, 그리고 그 전까지 썼던 성경을 그대로 쓰던 집단들은 직업이라는 단어가 없이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직업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세속적인 직업 노동은 저같이 그냥 성직자, 목사 이렇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 따로, 그래서 이 일과 저 일이 다르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과 속은 다 이제 동등하게 하면서 세속적인 직업, 거기에서 하는 노동도 결국은 목적이 뭐냐?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이웃 사랑의 외적인 표현으로 세속적인 직업 노동을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아직까지는 약간 중세적인 입장이어서 허용된 모든 직업, 그러니까 대장장이면 대장장이, 구두수선공이면 구두수선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동등하다, 동등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꾸지 마라. 함부로 직업을 자꾸 바꾸지 말고 거기에 순응해라.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서신서에서 나오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사도의 은사가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은사가 서로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동등하지, 나는 저 저 은사가 부럽고 나는 저 은사가 부럽고 그것 때문에 저거를 갈망하고 막 바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똑같으니까 받은 대로 순응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지 말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이 하게 냅두고 그냥 내가 받은 직업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성취, 그게 아니라 직업을 성취하라는 명령에 대한 복종.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죠? 직업에 대한 성취는 내가 이 직업을 잘해서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대장장이를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대장장이로 평생을 그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나와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웃 사랑을 위한 거 아니다. 다시 말해, 구두 수성공이 자기 구두를 만드는 건 이거 신을 사람을 사랑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직업이니까 혹은 돈 벌려고 만드는 거지, 이게 무슨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냐. 대장장이가 칼 만들고 그 다음에 제빵업자가 빵 만드는 거는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 뿐이지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업은 이웃 사랑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로지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내 직업의 목적이 피조물 혹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여기 같은 이 피조물들이 영광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모든 직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막 존재하는 그 직업을 열심히 하면 이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이윤 추구는 누구한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종교인들 하라 그랬잖아요. 루터까지는. 이윤 추구를 많이 하면은 그건 탐욕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칼뱅이 이런 말을 하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르냐면, 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이 예배당이 이제 뭐 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밭.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면은 이 한 주를 다 수확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자, 이 6개 한꺼번에 하고 날짜랑 상관없으니까 내가 60만 원 주마. 자, 지금 21세기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주면 이 일은 며칠 만에 끝나죠? 한 4일? 빡세게 하면 한 3일? 그거 가지고 6일 일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그죠? 그런데 중세에서 만약에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5일에 이 일을 끝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하루에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자기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걸 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하는데 만약에 뭐 공구가, 어떤 작업 도구가 3가지가 필요하고 그 그 일의 절차가 있으면은 한 도구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도구로 하고 3번째 도구로 하면 시간이 훨씬 절약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 또한 탐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중세까지, 루터 때까지의 노동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받은 거 그냥 그대로 하루치 자기 먹을 만큼의 일을 하고 그거보다 더 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라 쟤는 욕심쟁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세에 그런 게 있었죠. 길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제 노동협동조합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 뭐 구두수성공들끼리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합리적인 경영으로 생산 단가를 만약에 낮춘다. 그러면 길드에서 환영할까요? 막을까요?
환영할까요? 막을까요? 지금 같으면 얘가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면 옆에서 염탐을 하고 나도 낮추고 이쪽도 더 낮추고 서로 막 경쟁적으로 낮추고 막 그럴 수 있을 텐데, 물론 담합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근데 길드 그 중세 이상은 누가 낮추려고 하면 그러지 마라.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니다. 맡겨진 대로,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도제했던 그대로, 그냥 그대로만 해라. 그게 중세까지의 사회적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칼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이 밑에 따옴표 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더 많은 부터입니다. 시작.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더 적은 이윤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너희가 받은 소명의 목적 가운데 하나를 방해하는 것이고 청지기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게 칼뱅이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머리를 다하고 그러니까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표현은 합법적인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까 말했듯이 뭐 작업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자기의 그 노하우를 통해서 합리적인 경영을 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윤을 추구한 게 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치와 향락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근검절약할까요? 근검절약을 하게 돼요. 이제 좀 이따 다 이야기할 텐데요. 그러면서 부는 더 쌓여요. 그러니까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더 부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자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기업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직업 선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16세기의 어느 지역에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애들의 종교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그냥 의무교육 정도만 받고 끝나는 아이들, 거의 천주교 애들. 공업교육을 받거나 우리로 말하면 경영학 수업을 받아서 공장에 취직해서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기업의 경영자로 크는 아이들, 신교. 유대교들은 거의 금융업에 종사했으니까요. 구교 아이들은 배워야 할 정도, 어느 정도의 학식 정도만 갖추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장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신교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대장장이어도 자기는 꼭 그 대장장이를 하지 않아요. 직업을 바꿔도 되니까요.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서 취직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아들이 3명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을지 몰라도 둘째, 셋째 아들은 다른 공업 교육을 받아서 공장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막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쪽 지역이 구교의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세게 막지 않은 어떤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교 애들이 이쪽 옆에 나라에서 박해를 받아서 이리로 건너와요. 근데 얘네들이 몇 명 건너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항구가 북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시장이 발달하고 여기가 돈이 막 도는 거죠. 그렇게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신교들이 막 들어오면서 나라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를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구원관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관을 보면 처음에 유대교죠. 유대교는 구원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습니다. 혈통으로.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킨 사람들, 혹은 뭐 할례를 받은 사람들, 아니면 이민족이어도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오신 뒤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이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아침 설교에도 베드로에게 그 이제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해서 사제 교황에게 그 키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참회를 하거나 회개를 통해서 사제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사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은총을 약속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얻어요. 그리고 성례, 성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지역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표식은 어느 교구 사제에게 내가 정례적으로 참회를 하느냐, 고해성사를 하느냐, 그리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멤버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오직 믿음이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아직 이제 좀 중간기 단계인데요. 그런데 칼뱅에 와서 많이 배우셨죠? 칼뱅의 땡땡론 뭐죠? 칼뱅의 예정론, 그죠? 칼뱅의 예정론. 이 칼뱅의 예정론이 칼뱅 사상의 전체 가장 중심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상이 후대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뱅의 예정론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목사의 도움이 그러니까 목사가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안 끼칩니다. 못 끼칩니다. 교회는요,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성찬은요,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과 이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인간적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좋죠? 근데 칼빈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한시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칼빈의 교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럼 나는 구원을 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증이 어디에 있지? 그냥 천주교였으면 신부님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만찬에 참석하면 난 구원받았다고 확증해 줬는데, 이제 목사님들은 내가 당신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저의 설교가 여러분의 구원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이 확증,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예요. 이제 아무도 자기를 구원을 이렇게 확증해주는, 보증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낸 그때 당시에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의 혹시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제일 첫 장면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길을 떠나요. 그때 처자식이 붙잡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당신 어디 가? 그럴 때 그 크리스찬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길을 틀어막습니다. 길을 틀어막으면서 오직 생명, 오직 생명 이래서 달려나가서 그 철로 역정을 시작해요. 구원으로 가는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모도 가족도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혼자만의 길을 떠나야만 하는 어쩌면 고독한 인간의 구원으로 이르는 고독한 길을 시작하는 것을 철로 역정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보증해 줄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나의 구원은 누가 보증해 주나 확증해 주나 라는 교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사실 칼뱅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너무 확신에 차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당신은 알 수 있다, 끝이에요. 근데 정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한테 와서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뱅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의 그 행동이, 그 행위가 구원받은 자임을 이렇게 확증해 준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살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음에 틀림없을 거야 라고 이제 공동체가 혹은 타인이 믿어주는 거죠. 또 자기 스스로도,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중직자 자기 점검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점심 때 뭘 하고, 저녁에 뭐 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고, 내가 어떻게 하는 이런 점검표들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조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결정적인 필요가 생겼는데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을 세례를 줘도 될까 안 될까를 어느 누구도 보증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 교구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 믿음 있고 이러니까 그냥 세례 주고, 나이 되면 세례 주고, 성만찬 참석하고, 흠결 있으면 와서 고해성사하고, 그래서 사제가 너 용서받았으니까 참석해라 그러면 참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 사람을 세례를 줘도 될지, 이번에 이 사람이 성만찬을 참석하겠다는데 이 사람을 성만찬에 참석시켜도 될지, 그러다 결국 어떤 문제까지 생겼냐면 좀 부도덕한 사람이 성만찬을 집례하는 일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기준이 막 모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단이 나왔냐면, 어떤 한 사람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증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타인들에게도 필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제일 밑에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기독교인은 평생 수도승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신 상태에 이르렀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근면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사실 루터는 수도원 자체 정말 악마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루터는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 정말 그것은 악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칼뱅은 그런 생활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준다. 보증은 아니고, 보증은 다른 말이고, 확증, 이 사람 이 정도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둘의 경험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루터는 그 예화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죄사함을, 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함을 체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파와 그 이후의 독일의 경건주의파들은 주로 이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합일, 이런 체험, 경험,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앉아가지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계속 점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뱅주의자들은 생각하다 보니까 합리적이 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그래서 수도원의 그 계율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했던 직업 노동, 이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치 누구처럼 해야 된다고요? 수도승처럼. 우리로 말하면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고, 새벽기도 갔다 온 뒤에 말씀 읽고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거에 나의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부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 나누고, 그렇지만 나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는 절대 쓰면 안 되고, 나는 검약해야 되고, 이런 모든 개념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칼뱅과 칼뱅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라는 이 말과 자본주의라는 말이 동시에 연관이 되기 시작했어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책을 쓰는데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건 사치다, 귀족들의 사치로 돈이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라고 쓴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사치와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아니, 칼뱅의 금욕주의가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껴 쓰는데 왜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경영을 해서 최대한의 부를 이루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나의 사치와 향락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마치 연봉이 1억이어도 2천만 원 정도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남죠, 쌓이죠. 그러니까 몇 년만 지나면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현금이 10억, 50억, 100억으로 현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재투자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00여 년간 현금 100억 가진 사람은 없었는데, 이 금욕주의자들이 직업 노동을 열심히 해서 돈은 더 많이 벌고 돈은 더 적게 쓰면서 돈이 더 많이 쌓이니까 이제 큰 단위의 투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굴리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면서 자본주의가 갑자기 흥왕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수도원 생활의 그런 청빈, 여기 이 청빈,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부, 탐욕 이런 것들을 멀리했던 거에서 요것만 빠지고 나머지의 거의 모든 내용이 이 칼뱅주의자들, 다시 말해 프로테스탄티즘의 모든 평신도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게 없어가지고요, 불안해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임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면 나 스스로도 위안을 받고 사람들도 저 사람 신앙 좋다 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범적인 삶의 표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직업 노동 자체, 노동은 신성한 거고 노동 자체가 금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직업 노동이 세속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수도원과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내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일 그냥 열심히 하는 건데, 칼뱅주의자들은 내일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게끔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마치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긴 것처럼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부를 추구하는 게 당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총이다. 당신은 검약하면서 사치와 향락을 절대 즐기면 안 되고 오락도 즐기면 안 된다. 그들에게 허용된 오락은 돈 안 드는 오락들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체스, 바둑, 우리로 하면 바둑, 카드놀이, 이 정도의 오락은 허용됐을지 몰라도 도구가 많이 필요한 스포츠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욕주의가 자본주의의 이제 씨앗처럼 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부자가 되어도 좋다. 이게 이제 그 프로테스탄티즘 교회의 설교들 중에 하나씩 나온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개신교도들한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부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직업 노동, 당신이 벌어들인 그 열매로서의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인 축복, 이 현세적인 축복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신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구약은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 목사님들이 많이 쓰시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늘에 볼까 하늘에 볼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나와요? 구약에 나와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축복이 강조되니까 이 프로테스탄티즘 사람들은 이 구약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유대교적인 선민 사상이 이 칼뱅주의자들과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그런 현세적인 축복이 바로 내가 직업 노동에서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상당히 벌어들인 모든 부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7세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면하고 검약하니까 부가 자연스럽게 증대하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죠? 부가 쌓이니까 또한 1세대는 좀 덜해요. 그렇죠? 근데 요즘 표현으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자만심이 생기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러면서 이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은 사라져요. 원래 직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루터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직업, 영어로 콜링,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단어에 하나님, 종교적인 색채가 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냥 월화수목금토 살아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 자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결부될 수밖에 없었어요. 직업 자체가 아예 첫 단어 시작이 종교적인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 종교의 내용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만 남아요. 금욕주의를 했던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무엇을 확증하기 위해서요? 나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가장 강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적인 크리스찬이 귀 막고 뛰어갔던 이유는 생명, 구원 때문에 뛰어간 거거든요. 모든 걸 제껴놓고 오직 생명, 오직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집중하던 그 시기에서 그 내용은 다 빠지고, 구원을 위한 금욕이었는데, 구원을 확증받기 위한 금욕이었는데, 이건 싹 빠지고 금욕만 남아요. 근데 그 금욕을 하다 보니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금욕을 안 해요. 남은 건 합리적인 경영만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쥐어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부를 최대한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거는 남아요. 그죠? 근데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 내용은 남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제가 써놨습니다. 외투와 같았던 정신이 쇠굴레가 되어버렸다. 무슨 뜻이냐면, 이 금욕주의, 이게 시작된 거는 내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아니었는가 확증하기 위해서 나 좀 불안하니까 따뜻하게 외투처럼 덮어주면서, 당신이 이렇게만 산다면 당신의 구원, 다시 말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누가 봐도 당신의 구원은 확증이 됩니다. 물론 그 행동이 당신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고, 이 행동으로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구원 받았음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여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투와 같이 덮어줬던 그런 금욕주의와 근면과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경영,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구원이라는 건 다 빠지고 열심히 해야만 하고, 시간이 곧 돈이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경영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를 하든 안 하든 나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간, 이제 그때 한 1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과 이제 이 사람이 말했던 것들을 이제 섞어서 누군가 정리해 놓은 게 이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정신없는 직업인만 남을 거다. 이 말은 직업이라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정신이 있었는데, 그런 정신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직업, 다시 말해 어떤 직업을 가지면 돈 많이 벌 거고 어떤 직업 가지면 더 안정할 거고, 이런 내용이 남았다는 거죠. 의사가 되면 인수를 베풀고 사람들을 섬긴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고 선생님 돼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잘 키워지가 아니라 나 여기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겠다, 이제 이런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원래의 정신은 싹 빠지고 직업인만 남아버렸다는 거죠. 이게 아마 마지막 인간일 거라고 100년 전에 말한 거예요. 그리고 가슴 없는 향락인, 이 말은 영혼 없이 그냥 향락만 즐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그러니까 100년 전 사람이 말했던 마지막 인간, 우리로 말하면 인간 말족이라는 뜻인데요, 마지막 인간은 가슴 없는 향락으로 자기의 건강을 최고로 우선시할 거다 라고 말해요. 놀랍죠?
그 자기의 건강은 최고로 우선시하면서 조금 무리한 건 안 하고 요건 안 하고 저건 안 하면서, 그리고 돈 벌기 편한 직업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성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건 뭐냐 하면 결국 나중에 숫자로 다 환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이 없어요. 인격적인 게 없습니다. 숫자만 남아요. 그래서 타인을 위했다 이런 거에 타인은 빠지고, 뭐 복지에 100억을 썼고 200억을 썼고, 결국 마지막은 뭐가 남냐면 효율만 남습니다. 숫자 대 숫자, 투입한 거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 숫자들만 남게 될 거다. 100년 전에 했던 말인데 너무 섬뜩해요. 우리 벌써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때 당시에도 이미 문제들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종교개혁하고도 몇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한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돈의 사용법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설교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가 증대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종교의 속알맹이는 그에 비례해 감소했다. 어떻게 하면 본질상 신앙의 부흥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종교는 필연적으로 근면과 검약을 낳고 이는 부를 창출한다. 부가 증대하면 그에 따른 모든 형태의 자만심과 번뇌, 세상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그래, 벌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벌고,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하고, 그리고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라. 앞에 건 좋은데 뒤에 게 좀 안 좋죠? 수도원이 망한 이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도원이 망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망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망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망합니다. 수도원의 사람들이 근면하고 검약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뭐 만드는 맥주 만들고 뭐 그랬거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농산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 쓰는 사람은 없고 일하는 사람 되게 많고, 돈이 막 쌓여요, 수도원에. 그래가지고 그 복식, 부기 뭐 이런 장부 적는 것도 수도원에서 발달했거든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뭐 부기할 만한 돈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수도원이 돈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돈이 많았고. 그러니까 돈이 막 쌓이니까 여전히 수도승들은 검약하게, 근면하게, 그리고 복종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한 표현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빚 있으면 안 싸우는데 돈 남으면 싸우기 시작한다고. 돈 있으면 싸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쌓이지 않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돈은 흘려보내셔야 돼요. 아니면 그게 우리를 죽여요. 우리의 정신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자식들을 죽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돈이 쌓여 있어야 될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지난 수백 년간 돈 쌓여가지고 잘된 어떠한 가족도, 집단도, 종교단체도, 수도원도, 교회도 없습니다. 쌓여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칼뱅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부가 축적되는 거, 부가 증대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맞다.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사치하고 향락하지는 마라. 여전히 근면하고 검약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많은 돈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합리적인 경영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을 위해 베풀어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고, 그런 정신들이 빠지고, 부는 많은데 사치와 소비와 향락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을 더 오래 하고 싶어서 내 건강은 건강대로 챙기고, 그리고 좋으니까 나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돼서 또 많이 쌓고, 이런 순환이 일어난다면 마지막은 정신없는 직업인, 가슴 없는 향락, 사람 없는 효율만 남는 세상이 돼버릴 것이다. 근데 너무 가깝게 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는데 잠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정말 첫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주께서 주신 복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쌓아둘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곳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